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둑 얘기입니다. 바둑을 대국을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승패가 결정이 났잖아요. 이긴 자가 있고 패한 자가 있습니다. 모든 경기는 끝나고 나면 파하잖아요. 끝난 거로. 근데 바둑은 그렇지 않답니다. 바둑은 끝나고 나면 이긴 자와 진 사람이 다시 바둑 그 대국 자리에 다시 앉는답니다. 앉아서 뭘 하냐면 다시 둬보는 거예요, 바둑을. 그걸 재연하는데 그걸 우리가 바둑 용어로는 복기라고 한답니다. 복기. 그러면 내가 둔 바둑이 다시 둘 수 있을까? 기사들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를 어디다 둔나를 알면 그 다음부터 똑같이 바둑이 내가 둔 수를 그대로 둔답니다. 그러면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린 건가? 이 바둑은 이 한 알 눕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이제 결정이 된 그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귀하면서 요 한 수가 이 승패를 결정했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진 사람이 바둑을 이제 졌는데 졌기 때문에 마음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했을 때 패하고 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든데 한 수 한 수를 넣다 보면 그 자리가 오는 거예요. 요 한 수. 요 한 수에 따라서 바둑에 두는 내용들이 다 달라졌잖아요. 요 한 수. 요 한 수, 요때 내가 요렇게만 두지 않았으면 내가 이 경기에서 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떤 기사는 그 수는 자리에 왔을 때 이 감정에 이 복받쳐서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엉엉 우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속상해서. 여기다 두는 게 아니었었는데 내가 왜 여기다 뒀을까? 왜 내가 그때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해서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쩌면 이 바둑은요, 복귀할 때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났으면 끝내야지. 졌는데 마음도 무거운데 이거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 수를 이렇게 두는 바람에 내가 잘못된 거구나, 실수한 거.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마음에 살아가다 뭔가 실수했을 때, 그래서 마음 때는 창피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안 잊혀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기사로 성장한다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긴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도 이제 바둑을 둬보는 거예요. 다시 한 수 한 수를 두다가 승패가 갈려진 그 자리에 딱 왔을 때 뭘 깨닫는 거냐면 내가 잘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고수를 두는 바람에 내가 이기게 됐다는 거지. 그 뭘 배우는 겁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래요. 자,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내가 잘한 거구나. 그래서 바둑은 승자도 배움이 있고 패자도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굉장히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전도서 3장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안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라 말하냐면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랬어요.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맞죠?
자, 이 때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때는요 크로노스예요.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2절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쌍을 이뤄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때가 있어. 이게 크로노스야.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렇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자,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이렇게 상대적 있잖아요. 자, 다 이렇게 인생은 쌍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를 크로노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더 들어보면 우리가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요 말을 잘 들어요. 말만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렇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한 2살, 3살 때 이때 보면 아빠가 출근하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아빠 빠이빠이 이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난리 난다고. 가지 말라고. 아빠 가만 안 된다고 막 아이들이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가 나가다가 못 나가 다시 들어오죠. 아이를 달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살며시 나오잖아. 그 아이들은 알았어요. 알고 막 울잖아요. 아빠 찾잖아요. 자, 그 아빠 부르는 아이의 이를 뒤로 두고 떠나는 아빠 마음 어때요? 자,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야지. 쟤 나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나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지. 왜요? 나밖에 모르는 쟤 내가 잘 키워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출근하는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들이요 묵뚝뚝해져. 그리고 자, 아빠가 이제 뭘 말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또 말도 안 듣고, 아빠가 직장에 가면 가나 보다, 오면 오나 보다. 자, 이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고. 왜요? 얘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달라진 게 아니라 전도서의 말을 피하면 인생의 계절이 바뀐 겁니다. 계절이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겨울 되면 추우니까 코트 입고 난방 틀잖아요. 여름 되면 반바지 입고 에어컨 키며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왜 코트 입다가 반바지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계절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의 인생이 이제 뭐예요? 계절이 바뀐 거야. 그렇죠? 이걸 뭐라 말해요? 이거를 크로노스라는 게 자연적으로 오는 거. 자연현상, 이게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자, 때에 따라, 요 때가 뭐, 요 때는 카이로스예요. 이건 하나님의 때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때야. 그러니까 이 때는 뭐냐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자, 우리가 봄이 됐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계절에 변하는 때를 따르게 바꿔지는 거라, 자연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뭐냐? 이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에겐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자신이 만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일들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준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추지 않고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삶을 그 카이로스라는 의미에서 한번 올 한 해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2025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마 여쭤보면 아마 교우들의 반응이 달릴 거예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죠. 올 한 해는 정말 힘들었다고. 올해는 유난히 어려웠다고 말한 분들 있을 거고, 또 이런 분도 있죠. 올해는 어떤 해보다도 참 좋았습니다. 올해는 참 괜찮았다고. 올해는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았다고.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자, 이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자, 올 한 해가 너무너무 어려웠어. 자, 그래서 이 살아오면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하고 불렀어. 또 우리 교회가 매일 뭐라 말합니까? 기도하면 된다며. 우리 말했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말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구호절은 날마다 외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했단 말이죠. 그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 강해에서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육이란 거룩한 육이. 이 거룩한 육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육이가 뭐예요? 버려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으로 올 한 해 사람 같은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육인데 그 육이가 어떤 육이래요? 거룩한 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거룩한 육이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님 버려진 것 같은 거지 느낌이지 버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자, 다시 바둑으로 돌아가 봐요. 내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잖아요. 내가 졌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아마 우리가 보면은 운동 경기도 보면 그 진 팀과 이긴 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 팀은 어때요? 끝나자마자 나가버리잖아요. 다. 누구만 남아요? 이긴 팀만 남는 거예요. 왜요? 신나니까. 이 자리에서 이겼으니까. 여기서 벗어난 이 기분과 이 감격과 이 마음들을 빨리 지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진 팀은요.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모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둑에서 졌잖아요. 빨리 떠나고 싶은데 다시 앉으래. 여러분 다시 앉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앉아서 뭐라 말합니까? 바둑을 다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돌 한 돌 둘 때마다 한 수 놓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냐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 알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내가 성장하고 나니까 그때 그 실패가 내게 뭐예요? 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육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요. 지금 내가 만난 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때로는 어렵게도 두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더라는 거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뭘 배우는 것입니까? 결국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마지막 장 보면 뭐라 말합니까? 열왕기하를 보면 자 여호야긴 얘기가 나와요. 여호야긴 얘기가 여호야긴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 그런데 연도가 나와요.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갑자기 나를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면 뭐합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 왕의 이제 침상 같은 곳에 살게 해주고 모든 무품을 대어주고 이제 왕의 대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는 끝나는 거야.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온 것으로 열왕기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끝날까? 여호야긴이 잘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서 나온 것이 뭐가 중요한 건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와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이 저 탁으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거들라. 하나님 그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잡아왔던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그들의 자리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어요. 그리고 세월은 수백 년 흐른 거야. 그러면 열왕기하 기자가 마지막 우리에게 이 부분을 써놓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솔로몬은 죽었어요. 수백 년 전에. 그런데 솔로몬이 한 기도는 살아있더라 그 말이야.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세상을 떠나도요. 부모가 한 기도는 살아있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지. 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더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실망하니까 자꾸.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자꾸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좀 단단해지고 싶게 하고 싶어서 단단해지게 하고 싶어서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 없이도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응?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서 좋겠어요? 늘 부모의 그늘 아래 살아서 좋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나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것만 말해줘요. 여러분 전자야,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지요. 그래야 얘들이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은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표현했다고요? 거룩한 육이라.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를 지나면서 어려웠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렇게 크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진 거였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있다고요? 올 한해 어느 해보다도 참 올해 좋았어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올 한해 참 어느 해보다도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낫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바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뭐라 말합니까? 두어보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야. 상대방 때문이야. 올 한해 이렇게 잘 살아온 거 우리가 올 한해 애들도 잘 됐고 우리 가정도 행복했고
직장 생활도 보니까 올해 어느 해보다도 잘 됐고 다 잘 됐어. 다 잘 됐어요. 올 한해 모든 것 하나.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잘한 줄 알았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잘 돌봤고 내가 직장생활 성실하게 했고 그래서 잘 된 줄 알았었는데 바둑을 통해 보니까 누군가 때문에 내가 잘 된 거더라고. 성경은 누구래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된 거였어. 네?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잘 된 거였어. 여러분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세를 열 때 또 누가 필요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또 좋았던 걸 통해서 잘했던 걸 통해서 잘된 걸 통해서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를 마감하는데 그럼 2020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2020년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젠 뭐예요? 내가 좋았건 아니면 우리가 어려웠던 것, 자 이제 이 한 해는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픔도 상처도 감사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 해는 어떻게 살아요? 2020년도는 새롭게 살아야 돼. 그러면 자 새로운 새해는 어떻게 살아면 좋겠는가? 2020년도는 어떻게 살아면 좋겠는가? 한 단어를 말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자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뭔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예? 자 여러분 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 즐기고 또 쉬고 이 모든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 우리 일상이다. 일상.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렇게 다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2020년도 우리 일상에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자고 말이야. 네? 자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죠?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년에는 늘 이 말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2020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선물. 그 선물은 뭐예요? 일상이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인 줄 알고 살자고 말이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선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선물 좋지요? 선물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 그렇죠? 그래서 표정이 어때요? 밝아져. 그리고 뭐라고 보내 거기다 막 여러분들이 요새는 어떤 그 카톡 때문에 저 이렇게 뭔가 이 풋풋함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예전에 생일 맞이하면 만나서 선물을 주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카톡으로 하잖아. 그렇죠? 카톡으로 케이크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든 선물이 왔어.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거기다 답글을 뭐라 보내요?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새해에는 날마다 하나의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이 올 때마다 우리 어때요? 기분이 좋아야 돼. 여러분 한 해는 기분이 좋은 한 해가 돼야 돼요. 새로운 새해는. 그리고 우리 입술은 뭐라 말해요? 감사하다고 해야 돼. 아멘. 네? 우리 박완서 씨 아시죠? 박완서. 이분이 일상의 기적이란 글을 썼잖아요. 일상의 기적.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용.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터넷에도 나와요. 보면. 자, 일상의 기적인데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를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끈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기, 양말 신기, 기침하는 것, 이것이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때 중국 속담에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라는 거를. 네?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걷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걷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잊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젊은 날에 모셨던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없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것, 이런 아주 소소한 일들이 아닐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뒤라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에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그런데 아침에 벌떡 일어난 것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배웠다. 읽었습니다. 건강하면 다 가진 거다. 건강하면 다 가진 거다. 잘 들어보세요. 안과 하나 새로 바꾸려면 1억이래요. 2개 새로 바꾸려고 그러면 2억. 신장 바꾸려면 3천만 원. 심장 바꾸려면 5억. 간 이식하면 7천만 원. 응? 여러분 팔다리 없어 의소와 의적 끼우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대요. 사람이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타는 거가 똑같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예요? 51억이야. 51억이야. 그러면서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면서, 여러분 비싼 자동차 있잖아요. 막 몇 억짜리 어때요, 여러분들? 와, 이러는 그 자동차보다 두 발 다니는 이 자가용이 훨씬 비싼 거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닐 때마다 여러분 다른 차가 여러분 건드리면 안 돼. 우리 아마 여러분 비싼 차 보면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외국 차 있으면 받질 말고 그럴 바에는 담장을 받으래. 응? 그게 더 낫대. 그게 돈이 덜 든대. 내 차를 막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 차보다 내가 어때요? 더 비싸잖아. 그래서 여러분 교통차가 사고 났을 때 차는요, 어떤 일에서도 누구를 치면 안 돼? 사람을 치면 안 돼. 그게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 왜요? 적어도 내가 얼마짜리니까? 51억짜리니까. 응? 그런데 우리는 왜 늘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난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주신 난데, 근데 우리는 왜 불행할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에 감사하자고요? 일상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일상. 먹고 마시고 쉬고 일어나는 이 일상. 이 일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 우리가 2020년을 여는데 하나님 나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가정에 왔어.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2020 열 때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배달이 될 거예요. 그 배달은 뭐였습니까? 일상이었어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일상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선물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도 감사. 여러분 이따 집에 갈 때 이 다리를요 자부심 갖고 걸어보세요. 응?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차 사고 세차 할 때 문 열 때 어때 마음이 뿌듯했잖아. 이건 비교가 안 돼. 훨씬 비싸.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있다 우리 교회 여기 또 얼마예요? 여기 수천억 있어 지금.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살자는 거야. 새로운 새해에는 일상을 감사. 일상. 물을 마실 때도 뭐예요? 제가 보니까 아픈 분은 그 물 마시기도 어렵더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 물을 마시는 게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세수할 때 허리를 숙이잖아요. 숙여졌습니까? 뭐라 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네? 여러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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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욕심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2020년도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서 그러려면 카이로스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것이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사로 보이지가 않아. 우리 감사로 보면서 우리 새로운 새해에는 더 희망차게 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